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이것은 다윗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한다. 높이 일으켜 세움을 받은 용사, 야곱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이스라엘에서 아름다운 시를 읊는 사람이 말한다. 주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니 그의 말씀이 나의 혀에 담겼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반석가께서 나에게 이르셨다. 모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다스리는 왕은 구름이 끼지 않는 아침에 떠오르는 맑은 아침 햇살과 같다고 하시고, 비가 온 뒤에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햇빛과도 같다고 하셨다. 진실로 나의 왕실이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지 아니한가?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만사의 아쉬움 없이 잘 갖추어 주시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어찌 나의 구원을 이루지 않으시며 어찌 나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시랴.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아무도 손으로 움켜쥘 수 없는 가시덤불과 같아서 쇠고챙이나 창자루가 없이는 만질 수도 없는 것, 불에 살라 태울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다윗이 거느린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첫째는 다그몬 사람 요셉 밥베셋인데 그는 세 용사의 우두머리다. 그는 800명과 싸워서 그들을 한꺼번에 쳐 죽인 사람이다. 세 용사 가운데서 둘째는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인 엘르아살이다. 그가 다윗과 함께 블레셋에게 대항해서 전쟁을 할 때에 이스라엘 군이 후퇴한 일이 있었다. 그때 엘르아살이 혼자 블레셋 군과 맞붙어서 블레셋 군인을 쳐 죽였다. 나중에는 손이 굳어져서 칼자루를 건성으로 잡고 있을 뿐이었다. 주님께서 그날 엘르아살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셨으므로 이스라엘 군인이 다시 돌아와서 엘르아살의 뒤를 따라가면서 약탈하였다. 세 용사 가운데서 셋째는 하랄 사람으로서 아게의 아들인 삼마이다. 블레셋 군대가 레히에 집결했을 때에 그곳에는 팥을 가득 심은 팥밭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를 보고서 도망하였지만 삼마는 밭의 한가운데 버티고 서서 그 밭을 지키면서 블레셋 군인을 쳐 죽였다. 주님께서 그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셨다. 수확을 시작할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평원에 진을 치니 30인 특별부대 소속인 이 세 용사가 아둘람 동굴로 다윗을 찾아갔다. 그때 다윗은 산성 요새에 있었고 블레셋 군대의 진은 베들레헴에 있었다. 다윗이 간절하게 소원을 말하였다.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나에게 길러다 주어 내가 마실 수 있도록 해주겠느냐? 그러자 그 세 용사가 블레셋 진을 뚫고 나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바쳤다. 그러나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길어온 물을 주님께 부어드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드렸다. 주님, 이 물을 제가 어찌 감히 마시겠습니까? 이것은 목숨을 걸고 다녀온 세 용사의 피가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는 물을 마시지 않았다. 이 세 용사가 바로 이런 일을 하였다. 스루야의 아들이며 요압의 아우인 아비새는 30인 특별부대의 우두머리였다. 바로 그가 창을 휘둘러서 300명을 쳐 죽인 용사이다. 그는 세 용사와 함께 유명해졌다. 그는 30일 특별부대 안에서 가장 뛰어난 용사였다. 그는 30인 특별부대의 우두머리가 되기는 하였으나 세 용사에 견줄만 하지는 못하였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갑스엘 출신으로 공적을 많이 세운 용사였다. 바로 그가 사자처럼 기운이 센 모압의 장수 아리엘의 아들 둘을 쳐 죽였고 또 눈이 내리는 어느 날 구덩이에 내려가서 거기에 빠진 사자를 때려 죽였다. 그는 또 이집트 사람 하나를 죽였는데 그 이집트 사람은 풍채가 당당하였다. 그 이집트 사람은 창을 들고 있었으나 브나야는 막대기 하나만을 가지고 그에게 덤벼들어서 오히려 그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해서 그 세 용사와 함께 유명해졌다. 그는 30일 특별부대 안에서 뛰어난 장수로 인정을 받았으나 세 용사의 견줄만 하지는 못하였다. 다윗은 그를 자기의 경호대장으로 삼았다. 30일 특별부대에 들어있는 다른 용사들로서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더 있다. 요압의 아우 아사엘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롯 사람 삼마와 하롯 사람 엘기가와 발디 사람 헬레스와 드고와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무분네와 아호와 사람 살몬과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렙과 베냐민 자손으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가하스 시넷가에 사는 히때와 아르바 사람 아비알론과 바르훔 사람 아스메와익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센의 아들들과 요나단과
히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히암과 마아가 사람의 손자로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아레와 소바 사람으로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셀렉과 스류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부에롯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까지 모두 합하여 37명이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을 아십니다. 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기도원에 가보면 목회자와는 비교도 안 되는 헌신으로 이 기도원을 섬기는 분들이 계시죠. 반주자부터 시작해서 기도원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은 정말로 평생을 주님께 자신을 드린 분들입니다. 요즘 말로 열정페이라고 하죠. 일은 많은데 그 급여는 적은, 이분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낮은 급여로 일하십니다. 급여란 말도 좀 송구하죠. 예를 들어 제가 아는 한 기도원에, 그 기도원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회 때마다 반주자로 수고하시는 분이 계시죠. 이 반주로 수고하는 게 정말 힘듭니다. 온몸을 다 써야 되기 때문인데, 그렇게 집회 시작 전 찬양, 집회 시작 후 찬양, 그리고 기도할 때 이거 반주까지 하면은 이분들은 40분 가까이를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 4번을 합니다. 저녁 집회는 더 길게 하고요. 그럼 최소한 하루에 6시간에서 7시간을 연주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한 달에 그분들한테 50만 원 수고했다고 드려요. 정말로 헌신이란 말이 없이는 이걸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원 같이 큰 곳이 운영 가능한 것이지 결코 원장 한 명의 영성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자, 이제 다음 달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이 다니엘 기도회 참여 교회로 등록을 하면 각 지역의 연락책을 담당하는 그 오륜교회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아마 제가 보니까 섹터별로 한 분이 몇 개 교회, 한 분이 몇 개 교회, 이렇게 지역별로 나눠서 연락을 하시는 것 같아요. 때가 되면 전화 오시고 필요한 거 없냐고 물어보시고 또 뭐뭐뭐 신청하실 건지 꼭 전화로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이 홈페이지에 신청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분들이 이렇게 확인을 하십니다. 지금 3년째 하면서 이제 3년째 똑같은 분이 계속 연락을 주시는데, 야, 참 대단하다. 이 수고와 헌신이. 그런 분들에게 일일이 다 급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인건비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교회의 모든 일, 그런 집회의 모든 일들은 대부분 정말 사실 자원봉사자들로 운영이 됩니다. 자, 이분들이라고 자기 생업이 없겠습니까? 이분들이라고 자기 집에 일이 없겠습니까?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둘러서 그거 마치고 와서 정말 말 그대로 헌신, 나의 몸을 들여서 그렇게 봉사하시죠. 대표적으로 교회에서 방송실에서 누가 일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방송실에서 일하시는 성도님들의 얼굴도 못 볼 때가 참 많죠. 하지만 저도 이렇게 직접, 제가 지금 여기 책상 위에 다 방송 장비가 있는데 이제 화면상에 보이지 않지만 이거를 다 조종하고, 요새는 이제 기본적으로 화면 조정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에서 많은 교회에서는 대부분 1000명 단위 규모의 교회에서는 따로 직원을 두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에서는 전부 다 사실 다 봉사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진짜 전문직이고 정말 힘든 일인데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묵묵하게 수고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로서 지금 운영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분들에게는 별다른 감사를 표시하는 경향성이 강합니다. 심지어 이런 분들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할 때도 많지요. 참, 그래서 사람들이 다들 누구나 앞에 서서 보이는 곳에서 봉사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알기 때문이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봉사하는 걸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들 보이는 곳에서 조금 고생스러워도 보이는 곳을 선호하는 이유는 남들이 수고한다고 말을 건네주기 때문입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방송실에서 일하는 거 누가 알아준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모든 이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전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은 어쩌니 저쩌니 해도 다윗임은 분명합니다. 다윗 시대의 영토를 크게 확장했고 왕정 체제를 견고히 했으며 외적이 감히 침입을 하지 못했죠. 다윗이 통치 말년에 괴로움을 겪었던 것은 외적이 쳐들어와서가 아니라 내란이 일어나서지, 외적은 그가 전성기 때 싹 다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라는 굉장히 부강하고 왕성해진 것이죠. 그런데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혼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단기 필마로 적진에 쳐들어가서 쓰러뜨릴 수 있는 적의 숫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윗의 전장에서도 그와 함께하는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나중에 살펴볼 역대상 11장에서는 이 다윗의 용사 명단이 등장하죠. 먼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8절 말씀.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베셋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변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자, 이 사람의 이름이 이제 오늘 본문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37명의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을 정리해주죠. 그리고 역대상 11장을 보면 이 외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도왔는데 그 명단이 지파별로 등장합니다. 자, 이들의 이름은 이때만 등장하고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요셉 바베셋, 이 사람은 혼자서 800명을 단번에 쳐 죽였는데 오늘 본문에 단 한 줄의 소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건은 한 장 전체를 할애하는데 이렇게 혼자서 800명을 쓰러뜨린 그 용사의 이야기는 이렇게 한 줄. 심지어 이제 삼손, 이 정도면 삼손이죠. 삼손은 혼자서 1000명을 죽였지만 이것과 거의 비견될 만한 놀라운 능력이지 않습니까? 딱 한 줄 나와요. 딱 한 줄. 그러나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다윗의 이제 3명의 용사, 3명의 용사, 그리고 30명의 용사 이렇게 나오는데 이 30명의 용사들은 그들의 업적도 나오지 않고 그냥 이름만 쭉쭉쭉쭉쭉쭉 나올 뿐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싸웠겠으며 또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이름만 나올 뿐이에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 좀 더 많이 기록해 두시지 이런 생각이 들 법도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남겨두심으로써 봐라, 이 일에 참여해서 수고한 너희들, 누군가는 공을 크게 세웠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적게 세웠을 수도 있지만 나는 너희의 이름 하나하나를 다 기록하고 있다, 이것을 전해주시기 위해 이 명단을 남겨주신 거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했던 모든 일들을 다 주의 생명책에 기록해 두고 계십니다. 역사의 주인공으로 남을 만한 사람들, 누구나 알 법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남겨두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는 곳에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묵묵하게 그 일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채워주시는 그 일을 주님께서는 지금도 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하실 것이며 무엇보다 하늘나라에서 그들에게 완전한 보상을 행해 주실 것입니다. 이 명단이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죠. 그러니 너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까지 수고하는데 왜 몰라주냐고 화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만족은 주님께서 알아주시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족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로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몸바쳐 일했습니다. 그가 여러 서신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가 했던 모든 일들을 다 서신에 기록해 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서신은 그런 목적으로 쓰여진 게 아니기 때문이죠. 나 이렇게 고생했어, 이거 알아줘, 이런 목적으로 쓰는 서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작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가 겪은 고난의 목록들이 나오는데 이 고난을 언제 어디서 당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바울에게 그런 고난은 되게 일상적으로 흔했단 말이에요. 그가 서신에 남겨둘 수 없었던 그 15년의 세월 동안 있었던 온갖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일들을 하면서 또 그는 얼마나 많은 오해와 위협을 당하고 살았겠습니까? 바울은 성도들이 이런 자신의 수고를 몰라준다고 해서 섭섭한 병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걸 그가 믿었기 때문이죠. 오늘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무대 뒤편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주님의 사람들에게 바울은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헌신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몰라준다고 해서 혹은 주님께서 내가 한 일에 대해 보상을 당장에 주지 않는다고 해서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진정한 보상은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했는지를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자꾸만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우리 안에 섭섭병을 불러옵니다. 섭섭병은 그야말로 보통의 방법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영적인 질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나의 시선을 이 땅의 나라에 둔 사람은 섭섭병에 걸립니다. 그러나 시선을 하늘에 둔 사람, 우리의 인생이 장막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경건한 사람은 남이 나를 알아주든 말든 관심 두지 않고 살아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두십니다. 주님께서 알아주신다는 그 한 가지 진리를 가슴에 품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섬김과 헌신의 삶을 마지막까지 이어가는 주의 자녀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주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그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나의 자리를 지키며 누가 몰라준다 하더라도 나는 나의 할 일을 묵묵히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저 하늘에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께 사랑받고 주님께만 인정받는 그것, 오직 그것만을 바라보며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삶의 소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벽에 무척 추워졌습니다. 주님께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따뜻한 성령의 두루마기로 그들을 입혀주사 이 가을 환절기의 감기가 그들의 몸을 상하지 못하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오늘 임시공휴일이 지나고 내일 또 개천절 연휴가 지나면 수요일부터 또 본격적으로 또 일상이 시작됩니다. 또 오늘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며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본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아직도 교통량이 많은 이 추석 연휴와 그 연휴 시즌, 주님께서 오가는 모든 발걸음 지켜주시고 각 사람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은총이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하는 일들을 남들이 몰라줘서 섭섭할 때는 언제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달라고 간구하시고 무대의 뒤편에서 더 열심히 섬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